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입니다. 예수의 침례 받으심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어요. 인간은 본래요 완전할 수 없어요. 약점, 단점, 모순, 연약함, 부족함 투성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약점과 단점과 모순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우리들에게요 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어도 내가 완전한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그 일이나 뜻하신 것도 역사하시는 것도 그 어느 것도 한 가지도 실수나 결함 없이 온전하게 이루십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구가 지금보다 조금 더 지금 25도로 기울었잖아요. 정각만 되면 어떻게 됐을까? 사람 진짜 살기 힘듭니다. 만약에 이것이 조금만 10도라도 조금 안쪽으로 태양 쪽으로 좀만 더 들어가면 다 타 죽습니다. 좀만 바깥으로 나가면 다 얼어 죽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이거든요.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 계획하고 그 준비한 거 실수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 우리들을 자녀 삼으신 거 실수하지 않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온전해질 수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온전해질 수 있다. 믿음의 분량 따라 다른 거예요. 믿음의 분량 따라. 방글라데시 있을 때 저희 집이요, 집 바닥이 도끼다시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릇이 접시였거든요. 제 이름이가 도와줄게 엄마 갔다가 딱 떨켜. 도끼다시에다 접시 떨키면 어떻게 될까요? 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컵이요 2도전 24개를 다 깨먹었어요. 떨켜가지고. 나중에 멜라메인으로 샀네. 멜라메인을 샀는데 거기다가 물을 집어넣고 시멘트 바닥에 딱 떨키면 밑에가 팽 돌아서 깨져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쇠로 바꿨어요. 스테노로 바꿨다고요. 근데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믿음의 분량. 지금 만약에 매번 컵 가져가서 깨고 매번 접시 가져가서 깬다면 이건 좀 뭐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분량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2살짜리, 3살짜리, 4살짜리는 그 분량만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인은 성인만큼의 분량만큼 하는 거고요. 그 뜻대로 순종하는 그 분량만큼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 하심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오를 이자를 쓰는 겁니다. 오전 시간에도 조금 말씀드린 거 연장선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의를 정하시고 이에 따라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그 의를 이루시게 하셨어요. 영적 생활은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잘 알고 더욱더 성장해야 되고 그 의를 알수록 더욱더 깊어질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의를 알고 행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의를 모르고는 의를 행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의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롭다 하셨어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기에, 이 믿음을 소유한 자를 의로운 자라 칭하셨기에 우리는 그 믿음, 그래서 믿음 없으면 주를 기쁘시게 못하나니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또 그 의대로 행해야 의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순종하길 계속하는, 한 번 더 하랍니다. 믿음은 순종하길 계속하는 것이다. 그게 의인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숨만 하고 끝나나요? 들숨 날숨을 쉬는 것처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본래 침례라는 말이 없어요. 침례라는 말을 세례로 이제 번역됐는데 우리나라 말에요 침례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세례로 이제 이게 침례를 세례로 번역을 해버렸죠. 전 세계 들어보면요
침례가 그 나라 말로 번역된 것은 한두 나라 있을 뚱말뚱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거의 침례 원어 밥티스마를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대로 사용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래요? 우리 그거를 번역하면 천사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그냥 할렐루야 쓰잖아. 밥티스마를 그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 밥티스마는요 인간의 행습에서 인간의 습관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인간의 행습에서 속한 것이라면 또 그 이름 속에서 따올 수 있지만 신기하게 인간의 행습 가운데 밥티스마라는 그런 행습이 없어요. 외형적으로 보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습대로 보면 물에 빠진 사람, 미역 감는 사람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행습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밥티스마를 그대로 사용하거든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할렐루야를 다른 말로 번역할 수 없어서 그냥 할렐루야 이렇게 쓰는 것처럼 차라리 우리나라도 번역하지 않고 밥티스마를 그대로 썼으면 좋았을 것을 그대로 쓰지 않고 세례로 바꿨어요. 밥티스마는요 미국 장로교에서도 감리교에서도 베프티스트 그래서 그대로 씁니다. 감리교에서는 마찬가지로 그렇게 쓰고 있고요. 침례교에서는 마찬가지고요. 한국에서만 번역해서 이 뜻을 원뜻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그 사용함으로 인해서 큰 아쉬움이 있죠. 사람들의 행석 가운데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그 의미라면 단순하게 그렇게 빌리면 좋지만 잠기는 의식이라 해서 침례를 하면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침례라 부르는 것은 별거 이제 수십 년뿐이 안 됩니다. 침례라 썼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초기에 침례교가 들어가서 2단이라고 했어요. 침례 준다고 2단이라고 했다고요. 그게 맞는데 절대 다수 장로교 감리교 이런 데가 절대 다수가 그걸 2단시 해버렸다고요. 하다못해 이 스프링클 이 세례를 주는 나라에서도요 침례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밥티스마를 그대로 쓴다는 거죠. 설령 이 스프링클 이 물 찍어 침례하는 걸 할지언정 밥티스마를 존속시킬 만한 다른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걸 해석을 합니다. 예수께서 주신 것처럼 장례 지냈다는 뜻으로 사용한 단어를 찾다 보니까 세례라는 말을 찾았어. 세례라는 말은 뭐냐면 불교 행습에서 있는 것이거든요. 불교의 그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염할 때 죽은 사람 머리에다가 물을 3번 뿌리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걸 세례라고 합니다. 죽은 사람 머리에 물을 뿌리는 것이 세례의 행습이었구나. 그러니까 기독교도 죽는다는 표시로 세례라는 말을 갖다가 불교 용어를 빌려다 쓰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큰 잘못이 생기고 말았죠. 왜냐하면 씻을 세자를 쓰거든. 세례라 했지 씻을 세자를 세례라는 말은 무엇인가 씻는다는 의미가 돼요. 잘못하다가 이 의식을 통해서 죄를 씻는다는 말도 나올 수 있는 이런 오점을 가진 언어가 세례입니다. 침례는 인간의 행습으로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여기신 바를 정하신 것이에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물어봅니까? 요한의 침례가 누구로부터 온 거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아무런 대답도 못해요.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돌로 그들이 날 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를 것이고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그런 행습이 없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크게 빗나가는 대답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중요한 문제가 침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해서 세례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밥티스마를 그대로 원어 그대로 사용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을 사용해버립니다. 요한이요 예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이종 사촌 형입니다.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전도하며 회개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회개를 합니다. 요한이 회개하는 자들에게 고백의 증거로 침례를 주셨어요.
침례는 회개케 하는 침례라. 요한의 침례를 회개케 하는 침례.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회개합니다 라고 하며 회개의 고백으로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침례받은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참으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한 앞에 서진 예수는 과연 회개할 것이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쓰죠. 다른 사람들은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회개합니다 라고 침례받았다면 예수가 침례받은 이유가 뭐라는 거죠? 그럼 죄인인가 예수도? 이런 의문을 듣죠. 그 예수가 회개할 죄인이었냐는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침례받으러 나오셨을 때 요한이 그 앞에 엎드려 얘기합니다. 주여, 오히려 내가 당신께 침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 침례받으러 나오십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 속에 모든 답이 들어있습니다. 허락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옳으니라. 세례요 침례 요한이 주는 회개는 회개케 하는 침례라면, 예수가 받은 침례는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침례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포커스도 틀리고, 같은 육체인데 우리는 흙으로 된 육체고 예수는 말씀이 되신 육체고 다른 것처럼, 침례 자체도 우리는 죄를 회개케 하는 침례라면, 예수님의 침례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침례입니다. 이 말을 딱 들으니까 침례 요한은 즉시 침례를 베풉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한번 따라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려고 예수는 침례를 받습니다. 요한이 많은 사람에게 침례 베푼 것은 회개케 하는 침례였고, 예수께서 받은 침례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침례였어요. 전혀 달라요. 똑같아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똑같아요. 하나님은 예수께서 받은 침례를 의로 여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침례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땅이 어디서 나와요? 물에서 드러나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땅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거에 대한 예표입니다. 물에서 드러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죽으면 사람이 땅속으로 들어가고 그런 것처럼 물에 들어가는 것은 장래 지냈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고, 물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부활을 뜻하는 것입니다. 침례로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은즉, 쉽게 말하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아담에게 얘기한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침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세상에 나타나십니다.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이단들, 교주들은,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거든요. 교주가 되려면 천지부터 창조해놓고 교주가 되라. 교주가 되려면 최소한 죽었다가 살아난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 교주가 되라. 뭐 이렇게 몇 가지 얘기하시는 것을 듣고서 내가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요. 여러분과 나는 한번 따르면, 나는 예수와 같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자가 되었다.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자예요. 우리는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세상 사람은 죽음은 끝이라 그래서 비통해하고 막 통열이 웃고 막 기절합니다. 화장터 가보세요. 여기저기서 기절하는 사람 수두룩 빼곡합니다. 우리는 부활 때문에 노래 부르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서 보자. 우리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다 라고 하면서요. 최초의 죽음과 부활을 예수의 침례를 통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요한이 베푼 침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요한의 침례는 회개케 하는 것이라면, 예수께서 베푸신 침례는 죽음과 부활을 뜻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죽음과 부활을 뜻하는 침례를 하나님의 의로 정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침례 요한에게 말하니까 그대로 시행한 것처럼, 침례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받으신 침례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시인함으로써
그와 연합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요, 예수의 공로를 시인해야 죄 사함을 받아요. 예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시인하고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연합, 그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침례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 예수께서 이루신 그의 의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의 공로를 의지한다는 것은,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예수와 연합했다는 겁니다. 내가 연합했다는 증표를 침례로서 세상에 공포하는 거예요. 신학적 용어 가운데 칭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성경에서 의인은 교회 생활을 잘하는 형식을 가르치지 않고요, 오직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를 소유한 자가 믿음을 믿는 자를 의인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가요? 의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을 의로 인정한 사람만이 의인이다 라고 칭의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지금도 끝없이 성령과 말씀과 진리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의로 삼는 사람을 의롭다 여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 무관심한 자는 절대로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요. 오늘날 교인들은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적당히, 그냥 적당히, 뭐든지 적당히. 근데요, 예수께서 이런 자를 향해서 형제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뇨? 라고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혼인잔치까지 구원받았어요. 혼인잔치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예복을 입지 않고 왔기에 내어 쫓기고 맙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내어 쫓기고,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입은 있어도 할 말이 없어서 결국은 내어 쫓기고 맙니다. 잔치자리 안에서 그 주인의 즐거움, 주인의 그 행복에 참여해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을 충만히 받아야 되는데 예복을 입지 아니함으로 쫓겨나요. 잔치자리에서 쫓겨났다고 해서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문 밖에 쫓겨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거룩한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가장 거룩한 자리에서 내어 쫓기는 광경, 그것을 성경은 예수님께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지난번인가 설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도할 때 앙알거리는 기도, 징징거리는 기도 하지 마라 한 것처럼요, 무조건 주시옵소서, 무조건 주시옵소서, 무조건 주시옵소서 밀어붙이식 불도자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신앙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께서 하신 일에 가입하는 겁니다. 예수가 내 일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일에 가입하는 거예요. 순서가 뒤바뀌어 버렸어요. 지금요, 예수를 모시고 성령을 모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와 성령은 내 일이나 내 가족이나 내 기업만 잘 되게 하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일에 가입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는 그 시간까지 세상에는 아무도 예수가 하신 일에 가치를 둔 사람도 없고 아는 자도 없었어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니까 3명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강도 가운데 예수? 그럼 저놈도 강도네? 이런 식으로 십자가에 달아버렸다고요. 그래 놓으니까 예수가 죽고 부활하시는 그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로마 군병만이, 장교만이 저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하지만, 여러분들, 예수가 부활 승천한 다음에 무덤이 열리고 나서 군병들이 가서 제사장에게 말할 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지든이 옥토 흔들리고 막 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그 군병들이 얘기했다고요. 근데 그때 제사장한테 뭐라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면서, 우리가 자는 동안에 그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그래.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것이 총독한테 들리거나 그러면 내가 너희들 그 해 없도록 내가 다 할 테니까 내 돈을 많이 주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다.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 유대인들은요. 근데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께서 하신 일이요 아무도 아는 적 없었어요. 예수께서 하신 일과 세상은 완전히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비로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마가의 다락방 12 그 120 성도들 그들을 통해서 아하 예수의 뜻이 예수가 죽고 부활하신 것이 예수가 매 맞으신 것이 예수의 옆구리 창 찔리신 것이 예수가 가난하게 되심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였구나. 그때야 깨달은다. 한번 따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깨닫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에 대해서요 관심도 없었어요. 내가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그러죠. 주여 죽지 마세요 라고 그랬을 때에 예수로부터 오히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얼마나 혹독한 책망을 받습니까? 사람들에게서 죽으면 절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생각에는 꼭 이렇게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문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의 의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죽는데 내어주지 않으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 불가능한 힘이 있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꼭 예수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우리를 인간을 구원을 해야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고도 그런 방법 아니어도 모두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구원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뭐든지 하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예수를 침례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완성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울타리 왜 만들어요? 문은 또 왜 만들어요?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려면 울타리 넘지 말고 문으로 통해서 들어오라는 그런 의미 아닌가요? 하나님은 예수의 그 피 흘리심으로 모든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것들을 이루어 놓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피 흘리지 않고는 인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리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로 삼으셨기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받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어요. 그러기에 주여 죽지 마소서 하는 제자를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 한 것이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혹독한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당장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당장은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내 눈으로 봐도 이해가 안 되고 우리들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하신 일에 대해서 너무 빠르게 심판해가지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어쩜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원망합니다. 그리고 뭐래도 조금이라도 잘 되고 자기 사업이 조금이라도 편하가면 아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면서 박수치며 즐거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간사해요 인간이. 지난 일 돌이켜보면요 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한번 따라왔습니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자. 그러니까 믿음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맡긴 사명이 있잖아요. 그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냥 허송세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혹받으면 안 돼요. 아주 절망적입니다. 평생 절망적입니다. 거기서 뛰쳐나오려고 애쓰지 않으면요 절대로 성령과 예수 이름으로 뛰쳐나오려고 애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침례받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옵소서.
내게 행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옵소서. 예수가 침례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처럼 나도 또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원합니다. 내게 행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내게 성령 충만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